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다 내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했지요.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쇠갈고리 채찍을 맞으셨다 했습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다 했지요. 벌거벗겨지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왕께서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가 내가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자만하지만 실제 모든 고난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또한 빌라도에게 넘긴 그들의 죄는 더 크다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알고 있기에 그들의 죄가 더 크다. 죄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 죄의 경중을 논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빌라도에게는 누가 왕인가요?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지요. 자존심이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만이 나의 왕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문단별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는 장면. 또한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좌우에 강도가 섰다라고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십니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성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이라는 뜻 바위산이래요. 바위산이어서 멀리서 보면 꼭 해골처럼 보여서 그 명칭이 붙었다 합니다. 또한 그곳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의 얼굴에 해골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해골의 산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죽음의 무덤, 죽음의 동산으로 불렸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한 500~600m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뭐 여기서 500~600m 가는 거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상태가 어떻지요? 쇠갈고리 채찍을 맞았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밤새 기도하셨지요. 밤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에게 또한 빌라도에게.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치고 지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버거웠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 골고다 그곳으로 이동하신 것, 이것이 율법의 레위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양을 잡죠. 염소를 잡지요. 그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살과 가죽과 고기는 밖으로 내다가 불사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짐승의 피는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더라. 그 대속죄일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언급을 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른 두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강도와 함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곧 예수님이 그 강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와 같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셔요. 십자가형을. 근데 그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입에 담기조차도 무시무시한 형벌인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국들, 자기가 이렇게 침탈한 그 노예, 종들, 그들에게만, 노예나 식민지 백성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허락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로마의 사형틀에서 벌거벗겨진 채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또한 국가 반역자 혹은 흉악한 강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여겨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악의 욕설, 최악의 욕, 그게 바로 십자가에나 달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간에 입에 담지 못할 아주 험한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나 달려라. 심지어 그 십자가에 우리 친척이 달리면, 우리 가족이 달리면 연을 끊어야 했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지시는 십자가는 정말 죄인이, 그때 당시에 아주 하층민, 아주 심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당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패를 쓴 것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티키타카하는 거예요. 죄목이죠. 죄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네, 이 패를 썼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히브리어, 아람어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유 언어예요. 그리고 로마어, 라틴어래요. 당시에 통치하는 로마의 공식 언어, 그리고 헬라어, 당시에 전 세계의 공용어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쓴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사실 알지 못하죠. 뭐 양심에 걸렸는지 혹은 본인이 뭐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어쩌는지 모르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썼지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그 복된 소식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과 4절에 군인들이 옷을 나눕니다. 겉옷은 각각 4개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그때 당시에 사형 집행자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의 특전이었어요. 그리고 자랑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한 건 했다.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 속옷이 있어요. 속옷은 통으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뭐 찢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 속옷은 이렇게 찢게 되면 전혀 물질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그 통으로 짠 것은 그 자체로도 되게 고급진 옷이 되어서 실용적으로 한 사람만 가져가자라고 해서 네 명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재미로 하는 것이고 그냥 영웅담하려고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도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통으로 짠 것, 이것은 사실 대제사장이 입는 애복 받침 겉옷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르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요. 지금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겉옷을 내어주시고 속옷을 내어주시고 본인의 자존심도 다 내어놓으며 모든 물과 피, 마지막으로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요? 지금 여기 군인들은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희생을 당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성취이고 선물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겉옷, 속옷 누가 가져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관심이 없어야 해요. 다른 것에는 우리의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함께 식사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며 가십거리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상거래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막 급박한 상황인데 사실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지금 못에 박혀 있습니다. 온몸은 쇠갈고리 채찍에 상처가 나 있지요. 머리 또한도 지금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4명의 여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어머니, 이모, 또 마리아. 4명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자녀가 아주 극악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 정도의 벌은 받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벌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내 자녀가 그런 형벌을 받는다면 지금 이 마리아,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땅을 치고 옷을 찢고 바닥을 팍팍 긁으며 아마 온 가장 큰 소리로 통곡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말씀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어느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고. 아들의 그 처절한 죽음과 형벌을 보며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물론 그 마음은 찢어지겠지요. 그 마음은 칼로 찌르듯 찢어지겠지만 지금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어머니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어 옆에 있는 내 여인에게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7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그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남편 요셉은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 잔치를 간 것으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지가 않아요. 곧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예요. 그리고 그 목수의 직업을 아들 이 예수님이 받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30살, 33살 가장 혈기가 있고 가장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집을 가사를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경제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마리아는 이제 그 큰아들 아들까지 죽게 되면 더 이상 마리아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때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일을 하지 못했고요. 목수라는 직업이 그닥 부유한 직업은 또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 연을 끊어야 할 정도의 극악의 형벌입니다. 이 마리아와 그 가정을 이끌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그 마리아의 삶을 책임질 요한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묵상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2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죠. 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과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지요.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세요. 지금 공통분모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명령하신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다 하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모친이라 부르며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하니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신앙의 공동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허락하신 이 가족 공동체, 새로운 새 가족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세 가지를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지요. 처음에 골고다 언덕입니다. 수치의 끝이에요. 성 밖의 십자가입니다.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거죠.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살인, 사기, 강간, 도둑질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파렴치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악한 죄인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의 관심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는데 군인들은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옷 네 조각에 속옷 통으로 있는 그것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일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사실 큰 용기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별 위협이 없다 여겼기에 허락을 했을 거예요. 12제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도망치고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지금 있고 여인만이 있습니다. 그 용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과도 같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새로운 가족, 오직 말씀으로 형성된 가족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명령으로 형성된 가족입니다. 우리 또한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